귀하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귀한 수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천국을 향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한 발걸음, 은혜의 발걸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성역 공부 크게 두 번째 주제로서 이제 행복한 삶의 비결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은 에너지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삶을 유지하는 에너지. 우리 육신의 에너지는 밥을 먹어야 생기죠. 아무리 장사라도 사나흘 굶으면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만 육체에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밥은 육체에 힘이 생기지만 우리들의 영혼과 이 세상에서 정말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추진력과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떤 능력은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린애들 보면 참 에너지가 넘치죠.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나 할 정도로 정말 따라다니기 힘들 정도로 애들이 뛰어다니고 에너지가 넘치죠.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몸에 넘치는 에너지를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에너지도 있지만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인생은 많이 탈진해지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서 닥치는 많은 어려운 일들,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다 우리들로 하여금 탈진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게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을 했다거나 심지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 대표가 또 자살을 하고 관리소장이 자살을 하고 또 심심치 않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참 못된 인간들이 많아서 형제가 밖에 복학을 하려고 아르바이트 겸 해가지고 택배를 하는데 그 못된 인간이 그 형제를 때리고 참 이런 일들을 보면은 참 자괴감에 들죠. 그리고 이런 인생 살 필요가 있나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사실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어디에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동력을 얻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동력을 얻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동력을 얻는데 어떻게 힘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서 버티고 견뎌내고 그리고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고 있느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19절에 나옵니다.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자기의 능력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풀려난다.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안다. 그런데 무엇으로 풀려날 것이냐? 정치적인 힘, 로마 황제의 명령 또는 어떤 그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로 풀려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날 것이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능력의 근원입니다. 이런 능력의 근원을 우리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가족을 위해서, 새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특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기도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 이것이 나의 힘의 근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우리 인생의 큰 에너지요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많은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이 바로 뭐냐면 부모님의 기도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식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의 기도의 도우심이 자식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에서는 이제 스스로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은 외부적인 힘의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또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의 내적인 에너지는 기대와 희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대가 없어지고 희망을 포기하면은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그 스스로 힘을 발휘하는 것,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그리고 희망.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탁구 선수들이 참 잘했을 때 현정아 선수라든가 유명한 선수들이 꼭 서브를 넣기 전에 하죠. 주먹을 쥐고 화이팅!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화이팅!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와 희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는데 이 기대와 희망이 내가 잘 되는 기대와 희망만이 아니라 이 20절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 하는 기대와 희망. 대단하죠.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몸을 통하여 예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속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에너지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삶의 에너지의 근원을 삼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에 삶의 에너지의 근원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이, 한 번 더 이제 복음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31절이죠. 우리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님을 소망으로, 주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희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기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왜? 아까 말씀드려 주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올라가듯이 올라간다. 정말 엄청나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독수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달려도 지쳐도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그 젊은이라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렇게 사도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나를 황폐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나를 극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에너지의 근원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에 에너지의 근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에너지의 근원은 돈에 있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건강에도 있지 않습니까? 돈은 없어지기 쉽고요. 내 인생에 내가 누려놨던 것 또는 내가 쌓아놨던 경력도 나이들만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나이가 들면 그것도 병들어서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유지하는 에너지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기도, 성령님의 도우심에 둘 때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만 이런 것을 둘 때 우리들의 삶의 승리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삶의 에너지의 근원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기대와 희망, 이것에 둠으로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고, 내 속에 계신 주께서 힘을 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었고,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정규 장로님, 또 우리 유관란 성도님, 그리고 또 권규도 집사님, 그리고 또 수술한 이미자 권사님의 눈도 잘 되도록, 그리고 또 한은조 선생님, 이런 모든 그 육체적인 어렵고 힘든 일들 계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도록, 또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